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생을 일관되게 오점과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지 않고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은 성경 가운데 누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일평생 동안 일관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일평생 동안 선이 아닌 악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일관되게 선을 지향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 인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하스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 아하스왕이 일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견고한 악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왕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스왕은 영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좋은 환경과 자산을 받은 사람이 아하스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이라든지 그의 할아버지 우샤 왕이라든지 다 비교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영적 자산을 좋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하스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담이라든지 특히 할아버지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해외 정복 사업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경제를 개발해서 국가가 이제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군대와 그리고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성대국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 아하스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산을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자산을 이 아하스왕이 물려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지 이 사람의 자기 아버지 요담이 죽고 난 이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바알을 부어서 만들면서 우상 숭배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곳곳에 성전과 예루살렘 곳곳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유다 땅 전역에는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이 이 왕이 왕. 여기로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죠?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에 외적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전에만 하더라도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에돔족 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또 포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에돔과 이 아람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저 북쪽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황금을 보내가지고 나라의 보물을 보내가지고 제발 내려와서 이 에돔과 이 아람을 좀 물리치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금을 보내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물려쳐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이 유다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니까 보물은 많고 나라는 유약해 빠졌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내려왔던 이 아수르 군대가 오히려 아람과 에돔을 공격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약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무슨 일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또다시 에돔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다시 아람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다 한 번씩은 공격을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보물들이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뭐죠?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아스를 깨우고 아스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 징계를 보내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벌을 보내시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아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그렇게 동원시킬 필요가 없죠. 가장 강력한 이 아수르 제국을 보내서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주변의 민족들을, 나라들을 보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스를 버리지 않고 아스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아스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외세를 보내서 환난을 이렇게 그에게 보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환난이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지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한 번 정도는 멈추잖아요. 멈춰서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닐 텐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도 아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점철되고 있는가?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쏟아지는 환난 앞에서 멈춰서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히 볼 수 있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보여주는 그런 반응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오늘 22절, 이 아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보통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은 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주위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인 삶을 이 고난이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이 아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성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시금석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지가 형통하며 한 가지는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가 거기서 만족을 취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번영과 형통을 주실 때는 감사로서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아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와 불순종의 증거가 혹시 있는지를 깊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형통의 복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누구든지 인간은 어떤 자리에 가면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그 자리 선물로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그 신분과 그 재산과 그 명예를 주셨는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것을 닦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바로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전까지는 열등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교만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또 어둠이 찾아오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깊은 침체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고난을 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음을 또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아사는 큰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하나님을 등지는 범죄로 나갔음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이렇게 오늘 23절은 기술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람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아람의 군대가 승리해버린 거죠.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아스의 생각은 뭔가 하니까, 아람의 우상이 우리 하나님 여호보다 세다, 강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스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가 되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아스가 지금까지 싸웠던 아람, 그 아람의 신, 아람의 우상에게 이제는 나도 기도를 하면은 아람의 왕들을 도왔던 것처럼 아람의 우상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아스 왕이 아람의 우상에게 이 왕이 제사를 드리고 도움을 구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속된 표로 미친 거죠. 미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타락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 전쟁에 패배를 주셨는데, 이 아스 왕은 아람의 우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람의 우상에게 내가 기도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아람 왕들을 도와주었던 그 신이 나도 도와줄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 하나님 한 사람에게서 은총이 떠나거나 한 사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은 심히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스의 자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스가 아무리 이 아람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아람의 우상이 이 아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는 실체가 없는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는 아람의 우상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아람의 왕들에게 복을 주었던 그 우상이 자기에게도 복을 준다, 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사람의, 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국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가 지금 이 아람의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구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이 아스나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우상을 향해서 빌고 기도를 해도 절대로 우상의 은총을 우리 입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찾아가서 헛된 그런 기도와 그런 숭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망함과 흥함은, 망할 길과 살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의지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아스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짓을 해도 망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점을 치러 간다든지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다른 짓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스의 어리석은 이 짓에 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가 한 짓을 이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단순히 이 아스는 아람의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단이라든지 거기 있는 금촛대라든지 특상이라든지 이 번제다리라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들고 솔로몬이 그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오늘날로 치면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자기는 목사 이제 사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복도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던 사역하던 교회 망치 들고 와서 유리창 다 깨부수고 강대상 다 깨부수고 의자 다 불태우고 여러분 이 짓을 이 아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아스 왕은 성전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성전 출입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출입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차비할 일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할 일이 있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라. 여러분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짓을 이 아스 왕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이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5절에 보면 유다 각성읍 즉 지방에 이제는 예루살렘 말고 지방에는 뭘 했느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언덕이나 산에는 산당을 다 세워가지고 그 산당에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상들을 골라서 섬기도록 이 짓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아하스 왕이 이 짓을 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은 어떤 큰 질병이 걸렸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단지 이 사람은 죽고 나서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지었던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어디에 이 사람이 장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에 통치할 때에 그 저질렀던 끔찍한 죄를 보면서 히스기야 마음에는 뭐가 불탔는지 무슨 심령이 그 마음에 가득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 히스기야의 가정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그래서 54년 이 땅에 살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경건의 어떤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요 그리고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가 바로 아수르가 침공해올 때에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의 딸로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경건 아버지와 단절된 아버지 그 패역한 삶과 단절된 경건의 뿌리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바로 아비야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었던 이 외가의 영향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2절이죠.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나중에 인생에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해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더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이 이제 죽었다가 살게 됐으니까 이 자신에 대한 이 소문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의 나라에서 사신이 왔잖아요. 이 사신이 와서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자랑하고 왕궁의 보물들도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죠. 여러분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해가지고 내 왕국의 보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때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왕이요. 왕이 지금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이 일은 매우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이 모든 보물이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 나라의 내시가 황관이 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인생에 나중에 치명적인 이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에 대한 총평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자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스가 성전을 16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성전을 16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16년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그 만행을 생생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왕이 아니지만은 내가 왕이 되면은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할 거야. 이것부터 국정의 우선 과제로 할 거야. 그 일이 바로 3절이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닐 때는 아버지가 왕일 때는 자기의 능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바로 등극한 이후의 첫째 달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1월 달이겠죠. 지금 이때는 히브리 달력으로 서기 때문에 히브리 1월 달이 니산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왕이 등극한 이후에 니산월이 됐을 그 해 바로 그 달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뭘 했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문을 걸어 잠궜던 거예요. 성전을 폐쇄했던 거예요. 자신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너희들도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 이 성전 문을 폐쇄해냈던 이것을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새 첫 번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다시 오픈한 거예요.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4절 5절 보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을 이 성전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 레위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일장 훈시를 합니다. 이 훈시가 뭐냐. 오늘 5절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네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먼저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이 16년 동안 성전이 폐쇄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스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거룩한 기구들을 부술 뿐만 아니라 빼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민수기에도 보면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야 될 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이 성물을 만지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먼저 너희들을 성결케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리고 7절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래서 6, 7절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아버지 아서 왕 때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만행이요, 만행.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리고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 즉 성전문을 닫으며 성전 안에 등불을 끄고 성소에 또 향을 분향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성전에 일어나는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멈추었음을 상세하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뭐죠?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불의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께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징계와 심판과 재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서 사마리아에서 이 남쪽 두 지파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그러지 마라. 동족을 너 형제를 노예로 삼다니 그것은 죄를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까지 이제는 임박하였다. 그들 다시 입히고 먹이고 치료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북쪽에 20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치료해서 옷을 입혀서 먹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유린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약탈을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진노하고 너희들 버리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과 이런 것을 너희들이 똑똑하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이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지금까지 당하였던 이 환란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금 붕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10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다운 어린 아이들이 그 바닷물 속에 차갑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장차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을 주님이 예표적으로 이미 1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10년 전에 그의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 해에 그 2달 전에 교회가 불이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존경하고 많은 교회들이 본받길 바랬던 그런 귀한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가 불이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큰 환란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10년 전에 이미 한국 교회의 붕괴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교회의 화재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수천 명이 지금 실종되어지고 도대체 몇 명이 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6천 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8천 명이라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거기서 노예적인 삶을 살면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살인과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데 여러분, 저것 또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끝끝내 패역한 삶을 살 때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저 캄보디아의 비참한 저런 노예적인 삶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든 국민이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처럼 저런 비참한 처지에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숨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금 설득합니다. 그 설득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와 더불어 다시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상호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갑과 을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은 자동적으로 언약 전체가 파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언약은 뭔가요? 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사 왕이 16년 동안 성전을 폐쇄하고 모든 제사를 폐쇄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완벽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하나님 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반간에 이제는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다시 체결하고 다시 맹약을 맺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언약을 파괴했던 것에 대해 죄 사함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헌신하기로 다시 작정을 하고 이때 언약이 다시 재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언약을 다시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시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해, 언약을 맺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11절. 내 아들들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당불하듯이 왕으로서 이제 신민들인, 백성들인 신하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아버지가 타이르고 아버지가 설득하듯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제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쑥들어 그를 숨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레위인들과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사람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이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바로 이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일어납니다.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15절. 그들이 그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6년을 성전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이나 여러 날 밖에 나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은 이 집에 식탁이나 이 의자나 테이블에 이렇게 먼지를 섞다가 못 뒀습니까? 이 손에 먼지가 확 쌓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되면. 여러분, 성전이 16년을 문을 닫아놔. 16년을. 그래, 얼마나 먼지와 이 성전 뜰이나 마당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고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또 여기서 깨끗해 한다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이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갖다 두고 우상을 설치하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이 성전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함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를 가져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더러운 것을 치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전 뜰과 마당을 정결했다고 한다면은 이 제사장은 이 성전의 이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는 오직 그이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성소 안에까지 이 제단과 우상의 물건들을 이곳까지 비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성소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성소 지성소까지 지금 더럽혀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깨끗하게 들어온 것들을, 이 악한 우상과 우상에 섬기는 물건들을 다 지금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불태우거나 파괴해서 버렸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을 시작해서 바로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 8일 동안에 이것을 성전뜰에 있는 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8일 동안에 깨끗하게 해서 이 낭실, 즉 현관 앞에까지 이제는 정결하게 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일 동안 더 일을 해서 이제 첫째 달 16일 이르러 마치고, 그래서 16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 성전의 이 정결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과 19절은 뭐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이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성전의 정결을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왕을 이제 아련하고 이제 뭘 말하냐?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의 모든 그릇들과 뜻과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릇과 기구들, 이 기구들을 다시 정결하게 오늘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아하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구들을 파괴하고 버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다시 보충하고 채우고 정결하겠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성전을 이제는 정결케 하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단계. 이것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이제는 그 다음 차원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16년 동안 아하스 왕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 진실로 이제는 참여하면서 그 수많은 짐승들을 이제는 잡으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이 진실한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제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 200년 만에 이 국가적인 이 축제로서의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200년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의 이 회복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인지, 이 일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이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러운 죄를 버리는 이 일이 가장 우선적이 된 일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